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78페이지, 신약성경 78페이지. 찾았으면은 28절에서 37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란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다 굴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심겨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중동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꼭 끝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면 양상이 좀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끝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동지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중동지역이 어느 곳에 있는 것을 중동지역이라 그런지, 자, 이 지도를 한번 봅니다. 중동지역이라고, 이 중동지역 지도입니다. 여기를 중동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중동이란 말은 우리 동양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유럽권에서 만들어졌던 말입니다. 유럽권에서 동쪽을 쳐다보니까 여기가 중간쯤 되겠구나, 동쪽에. 그렇게 해서 이걸 중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뭐예요? 극동이랍니다. 극동지역. 왜 극동이라 그래요? 동쪽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극동지역이라 그래요. 이 중동지역인데, 이 중동지역에 여기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란입니다. 미국도 저기서 전쟁을 하고 있고, 이 지역은 사실은 거의가 여기가 아랍권 지역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가 아랍어를 써요. 이스라엘 외에는 거의가 아랍어를 쓰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아랍권 속에서
여기 조금 하잖아요. 이 전체가 아랍권 언어를 쓰는 아랍입니다. 저 속에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나라가 큰 나라들과 싸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힘겹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화과의 나무의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28절을 한번 봅니다.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자,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먼저 앞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를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군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는데 이제는 오실 때가 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땅 이쪽 끝에서 땅 저쪽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다 모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는, 자,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들도 저도 같이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야? 그러면은 그때 같이 갑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을 해가 우리가 부르면은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8절, 무화과 나무에 뭐라 그래요?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무화과는 어느 나라 과일이에요? 중동 지역인 이스라엘의 과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무화과라는 내용들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무화과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어떻다 그래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자가 붙으면 뭐라 그랬어요? 명령을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배우라. 네.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배우라 하면 배워야 돼요. 이 성경색의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면은 무화과.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대한민국 이런 이름들은 그때 그 시대에 사람들이 지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창세기 3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49페이지. 구약성경 49페이지 창세기. 그럼 찾았으면은 26절에서 29절까지를 자 같이 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를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자,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축복한지라. 자, 이스라엘의 이름은 그 이스라엘 하는데 1번 제일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많은 종들과 처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오는데, 팔레스타인입니다. 오는데 거기서 오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놔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야곱을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그때 축복을 해줍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러면서 축복된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지금 이 이스라엘은 그때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름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의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지금 뭐가 있어요? 뭐가 어떻게 돼요?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과도 전쟁하고 이란과도 전쟁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전쟁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봅니다. 본문 28절.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이 세상 모든 나무들은 꽃이 먼저 나와요? 열매가 먼저 나와요? 세상 어떤 나무들도 거의 꽃이 먼저 나와서 그 다음에 꽃이 지면서 수정이 돼가지고 열매가 달립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무화과. 자, 이것이 무화과입니다. 우리 집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생애 꽃구경을 못해요. 나무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열매가 달려 나옵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달려 나와요. 요래. 이제 크면은 이렇게 붉게 되는데 저렇게 달려 나옵니다. 꽃이 없어요. 그것이 무화과입니다. 없을무 꽃화자 실과가자입니다.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거예요. 무화과가. 자, 그러면 꽃은 어디에 있어요? 꽃은 자, 이 그림을 또 봅니다. 무화과를 우리가 잘라보면은 이렇게 속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자, 왜 이 무화과를 이스라엘로 상징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은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조그맣고 힘없는 나라로 봅니다. 이스라엘을. 그 지중해 연안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나라를 힘없는 나라로 봐요.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면 이스라엘을 이길 나라가 잘 없어요. 자, 이스라엘 한번 볼까요? 또 그림을.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가자 지구고, 여기에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결국은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좀 크게, 원래는 저보다 더 적었어요, 나라가. 근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커져 있습니다. 요 위에가 여기 레바논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리 전쟁을 하고 있어요, 레바논 쪽으로.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준 것은 여기가 이쪽에서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 땅이 너희들 땅이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저 조그맣게 저 있죠. 저 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언제 다 차지할란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저렇게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준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 저 그림에 저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경상남도 크기만큼밖에 안 됩니다. 인구도 1000만도 안 돼요. 그것도 인구가 약 950만 정도, 1000만이 안 되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적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요? 5천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5분의 1도 안 돼요. 그것도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날까지 크고 작은 전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전쟁만 하면 승리를 해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다 달라들어가지고, 여기가 지중해인데, 모여가지고, 아랍군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이스라엘 한 사람씩만 안고 지중해 바다로 들어가도 1000만 명만 하면 된다. 우리는 1억이 넘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다 달라 들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도 못 이깁니다. 이기지를 못해요. 전쟁만 하면 승리를 합니다. 그 2000년 동안 천세에 흩어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주십니다.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봅니다. (1041페이지) 자, 찾았으면은 4절 5절을 60장 4절 5절을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뭐가 들어와요? 재물이 내게로 온다. 자, 저 조그만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갑부들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세계의 가장 갑부들이 유대인들이고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탄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모르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냐? 사람들이 어디냐? 물으면은 유대인 이러면은 그거는 시험주마 100점입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100점입니다. 미국은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은 같이 움직입니다. 왜 그 많은 이란을 미국에서 왜 그와 도와서 이란을 치고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안보는 미국의 안보와 같다는 겁니다. 이란에서 핵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로 치면은 미국에서 아이고 우리 그 먼 나라에 우리 희생하면서 못 가 하면 끝나지만도 그렇지를 않아요. 그 미국 거대한 나라 속에는 뒤에서 움직이고 숨쉬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의가 유대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유대인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참 그리 다 들어온다. 바다에 부가 있다. 이스라엘 바다 앞에는 석유 매장이 엄청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답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가 다 달라도 못 이길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도 있습니다. 이기지를 못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입니다. 그때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또 돈도 재물도 들어오고 부가 들어오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죽었다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는 겁니다. 뒤로 한 장 넘겨서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자, 처음에는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적국시해가 쳐들어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같이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20절부터 21절을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21절 같이 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자, 그들은 누가 심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심었어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심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반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래도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세계 사람들이 모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계 사람들이 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조그만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 바꿔 말하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크든지 이렇게 적으면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큰 나라가 이기겠지요. 그런데 적은 나라가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작은 나라에 큰 나라가 싸워가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있음을 전 세계 사람들이 눈여겨 똑바로 봐라.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요, 이 이스라엘은 세계 중심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세상 중앙에 가는 거민들이라고. 이 땅덩어리를 전부 이렇게 근데 맞춰보면은 여기가 제일 중앙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조그만 이스라엘을 중앙에 딱 심어놓고는 세상 사람들이 하게 말을 합니다. 자, 세상 나라들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마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견본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고. 왜?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다시 봅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나타낸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내세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22절. 자,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때요? 속히 이르라. 자, 유대인 한 명은 세상 사람들이 천명가 맞먹는다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적으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만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한 명은 세상 사람 1000명 달라들은 못 이겨 그런 뜻일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아랍국이 다 달라들어도 저 이스라엘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라 하는 그때가 아닌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모스 9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어때요?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이 심어놓았기 때문에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 지금 방송에서는
들어보면 이래요. 이스라엘에 지금 전선을 너무 많이 벌리가 있어가지고 군인들도 모자라고 멸망할 수도 있다.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절대로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예수님 모시기 전 670년 전에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살아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딨어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씀 속을 자세히 보면은 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어느 나라도 이기지를 못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누가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심었지만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었지만 전쟁도 해야 되고 고통도 받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서 심어놨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크게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내가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한테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다시 본문 28절 2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예수님이 이제 본론을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가 가까이 와졌다. 문 앞에 이르렀다. 그것을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이 독립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면서 땅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그랬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이사야 49장을 한번 봅니다. 1029페이지 1029페이지 구약성경 49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찾았으면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던 그 팔레스타인은 황폐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세계에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모으면서 이제는 뭐 어떻게 됐다 그래요? 이제는 주민이 19절 같이 다시 봅니다. 19절 시작.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어때요?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자, 주민들이 자꾸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주민들이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전쟁을 한번 할 때마다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자꾸 모이다 보니까 땅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좁다는 겁니다. 자, 이 땅이 자꾸 좁으니까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0절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니. 자, 이제는 하나님이 넓혀 주신다는 겁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난 자녀가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면서 모으다 보니까 좁아. 그래서 이제는 넓혀야 돼. 점점 넓혀야 돼.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치도 안 봅니다. 어느 나라도 눈치도 안 봐요. 이스라엘은. 누가 뭐래든 그 사람들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작은 나라가.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핵폭탄을 만들면 못 만들라고 난리를 치는데 이스라엘은 공공연하게 무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면서 전쟁을 할 때마다 땅을 쫙 넓혀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레바논에 지금 육군이 투입돼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거기서 안 놓아줄지도 모릅니다. 레바논 자체를. 이스라엘이 거기에 점령해가지고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넓혀 나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본문 29절을 봅니다. 본문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자, 갑자기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거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왔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아이고 반갑기는 반가운데 집이 엉망진창이라 방 안이 거실이고 그래서 여 조금 있거라 집 좀 치워놔놓고 그래서 저는 막 구석구석에 있는 거 보기 싫은 거 다 한때 끌어모아가지고 방 한 구석에 갖다 쳐집니다. 그러면 거실은 좀 깨끗해요. 손님이 와서 앉을 자리는. 미리 내가 언제 갈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정리를 미리 좀 해놓지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그래요? 갑자기 오신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자,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아.
세상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곧 문 앞에 와 이런 줄 알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손님이 찾아오면 당황하듯이 예를 들어 우리가 준비 없이 있다가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문 앞에 찾아오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세상으로 마음을 뺏기고 살고 있지 않나요? 어느 쪽을 향해 있느냐? 준비를 하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5장 찾았으면은 이걸 중간쯤 읽으려고 그러다가 다 읽어봐야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자, 1절부터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설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이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설기 있는 자들은 어때요? 기름도 준비하고 등불도 준비하고 다 준비가 언제든지 오시면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설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13절을 또 같이 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기름을 가지고 와서 그때 와서 보니까 문들이 다 꼈어.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두 번 반복을 합니다. 이 반복은 사람이 급할 때 반복을 합니다.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간구하고 있을 때 그렇게 두 번씩 불러요. 두 번, 세 번 막 부릅니다. 무엇이야 무엇이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을 닫긴 문을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13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 언제 오실런지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30절을 봅니다. 본문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났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난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 세대는 언제일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무화과 잎이 나고 여름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점점 많아지고 이스라엘 땅이 넓어가는 것은 여름이 가까운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사 문제나 세계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곧 문 앞에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1절을 자 같이 한번 봅니다.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않으리라.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언정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실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한번 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 날은 날짜는 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았다 그래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마지막 날을 안다면 내가 사는 것을 앞으로 11일 정도만 살고 죽는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 날짜, 죽는 날짜를 정확하게 안 알면은 이 세상은 통지박산이 될 거예요. 그 날은 아무도 알려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는 그 날을 향해서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날을 향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너희는 이렇게 하고 있으라 하면서 33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33절 같이 또 볼까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라. 그 때가 모르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고 조심해라. 세상에 폭 빠져 있지 말고 조심해라는 겁니다.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깨어 있으라 하니까 옛날 자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깨어요?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잠자는 겁니다. 세상에 걱정거심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에요. 오직 내 삶이 빈곤하고 어렵고 고생스럽더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요, 어느 집 치고 어렵지 않는 집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고 부자부터 대통령부터 최고 말단 종까지 다 어려움이 다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편한 것 같죠? 그렇지를 못해요. 대통령 되면 편한 것 같죠?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삶의 질이란 없는 사람이 더 편안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특히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혹 잠을 자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들은 번쩍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비웃기고 오직 그들은 돈과 쾌락과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 겁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4절 35절을 떼어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우리는 소망을 언제까지 그 주님 깨어서 주님 오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이제 피곤해 자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눈을 팔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교훈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라. 항상 그 마음에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 제일 밑에 작은 갈로 해가지고 각주에 2번 있죠. 제일 밑에 그거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본에 있어 뭐라고 해놨어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주님을 주님 올 때까지 깨어있는 것은 항상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6절을 또 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가 호련히 와서 자는 것을 자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지 않도록 해라.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향해 있는 마음이 자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른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모두 건강한 사람들은 군대를 갑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 가서 처음 가서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건 줄 알아요? 밤에 보초 서는 겁니다. 보초를 서는데 한 11시나 12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 딱 서고는 바로 자면 아침 10시에 일어나면 되는데 그 자리는 전부 고참들 자리입니다. 쫄병들은 그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쫄병들은 몇 시에 하느냐? 제일 끝자리를 갑니다. 다시. 다시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2시, 3시, 4시. 4시에 가지고 일나가지고 1시간 보초 쓰면 다시 되는데, 다시에 눈 뜨자마자 10시에 또 일어나야 됩니다. 밤새도록 잠자는 것 짓 안 해요. 그럼 2시에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3시까지 있으면은 다시 10시 되면 또 일어나야 되니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자부려요. 우리가 월남 가서 가장 많이 교육을 받는 게 보초 섬에서 자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에 보초를 쓰다가 잡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적들이 들어와서 그 보초병도 죽이고 앞에 있는 옆에 있는 막사에서 자고 있는 동료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실제로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건 저를 잘 모릅니다. 우리 장교님들이 이제 그걸 이렇게 합니다.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떤 부대에 보초병이 졸았는데 뼈뚜껑이 칼만 들고 살살 땅을 파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보초 선놈 졸고 있는 그 보초병을 칼로 찔러 죽이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또 옆에 있는 보초도 죽이고 또 그 옆에 있는 보초도 죽이고 그러면 조용하잖아요. 칼로 죽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보초선 앞에는 수류탄들도 갖다 놓습니다. 그 수류탄을 가지고 막사에 가가지고 잠자는 있는 병들한테 던져가지고 터진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벌벌 떠는지 모릅니다. 아, 보초가 잠을 자면 안 되는구나. 항상 보초는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자,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꾼이면서 주님의 병사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좋은 삶이 얻기를 기도합니다. 37절도 볼게요.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야. 자, 깨어있으라. 오늘 말씀 28절에서 37절 사이에 깨어있으라가 몇 분 들었어요? 3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들하고 놀 때 뭐라 그래요? 33판이 돼? 3은 중요한 거예요. 3번이나 이 짧은 내용 속에 3번이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는 말은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 빠져서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해요? 자, 37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 이 말을 못 듣는 사람도 있죠.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깨어있어라.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간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될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 성도들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은 세상에 한 영혼도 잘못되기를 바라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중동의 전쟁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이면서 교훈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항상 깨어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이 말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 정말 저희들 가슴 깊이 새겨서 많은 사람들이 자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정말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에 화목과 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항상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